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썩을 때까지 야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찢긴 상태로 죽어가지고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를 규정하려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PD 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컬티스트 시몬입니다. 시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역사언어학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오컬티스트로서는 20년째 활동 중인 가명 시몬이라고 합니다. 역사언어학계에서 실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연구 성과나 그런 걸 좀 감추면서 가능하면 대답할 수 있는 안에서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 사람들은 숨겨야 되는 게 많잖아요.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동시에 좀 연구 성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이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컬티스트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신토는 종교입니까? 작가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의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종교와 주술 시스템을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와 주술을 어떤 식으로 구분 짓고 계신가요? 종교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주술은 조금 더 행동적인? 나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PD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종교랑 주술은 약간 엮이다시피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예 별개라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교와 주술은 굳이 말하면 구별될 수 없는, 사실상의 같은 거예요. 카톨릭에서 성물이나 또는 이제 성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사실 저 말문이 갑자기 한번 탁 막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적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그건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상징을 한번 거쳤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결국에 주술에서 말하는 이제 신상이라든가 부적 같은 것과 유대교나 이슬람 쪽에도 물론 부적이 있고, 카톨릭 쪽에서도 이제 성물, 뭐 로자리오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주술은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지 않는 그냥 사실상 하나의 것이에요. 그 구별점이 무의미하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토가 종교냐 주술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글쎄요, 고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종교가 맞지요. 이러한 민족 종교들 같은 경우에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닌 민속 종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술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힌두교가 비슷한 예시죠. 예를 들어서 인도인들이 이제 제단에다가 향 피우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종교라기보다는 좀 주술로서 다가오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너무 이질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학습하지 못한 그냥 이 문화의 무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주술과 종교는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기독교 내에서도 주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주술적인 측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주술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는 보다 낯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건 다르다, 배척감에서 오는 그 신비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술 시스템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확실히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어떤 건 주술이고 어떤 건 종교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들, 겉보기엔 평화롭고 예쁘지만 언어학적으로나 오컬트적으로 무언가를 봉인하는 장치라는 썰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관점 여하에 따라서 대답이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언어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신사 같은 경우엔 일본 고유어로는 야시로라고 합니다. 야시로 같은 경우에는 가둬둔다든가 그런 뉘앙스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언어학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는 예로부터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 그게 한 곳에 있으면 두려운 존재거든요. 신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거나 낯선 존재예요. 우리의 생활권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공간,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는 형태에서
그런 데서 나타난 게 신전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신전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지상세계에 신들에게 바친, 신들이 뭐 지하세계의 신들도 있겠고 지상세계의 신들도 있겠고 천상세계의 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역 안에 신들에게 바친 영역이란 말이죠. 구분되는 공간이에요. 신사라는 것도 결국에 그런 거예요. 카미를 모시잖아요. 신토 같은 경우엔. 이제 카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기준에서 선한 카미가 있고 악한 카미가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러한 카미들이 내 생활에 좋은 쪽으로만 영향을 주고 나쁜 쪽으로는 영향을 안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데서 구분 짓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공간적인 구분을 먼저 짓는. 예를 들면은 한 집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마다 나눠놓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처럼 이제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사, 신전 등등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계와 신계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넘는다는 것의 어떤 오컬트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들이 본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제가 신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걸 구분짓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전이라고. 그러면 신전 자체에도 문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 신사에는 우리가 좀 친숙한 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한국 고래 종교에는 홍살이라는 게 있어요. 토리처럼 이제 빨간 기둥으로 돼 있고 태극이 가운데 있고 이것도 토리와 이제 같은 기원을 가지는 동북아시아 특유의 그런 개념인데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인도에도 스투파 건축 입구에 토리와 이제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구분짓는 문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문, 그 자체는 굉장한 영적인 구분선으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곳을 넘는다는 것은 여기부터는 인간의 공간이 아니라 신의 공간으로 내가 들어간다.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신의 권역이 저승이든 천상이든 또는 지상 안에 있는 다른 권역이든 이것이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어떻게 하죠? 허가를 구하죠. 마찬가지로 신전에 들어갈 때는 그 신전의 주인인 신들한테 허락을 구해야 해요. 그것이 원래 맞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토리나 홍사를 지나갈 때는 원래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가장 맞는 예의예요. 일본의 유명한 문 중에 하나가 바다 위에 지어진 빨간 기둥이 있는데 그것도 토리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토리입니다. 이츠쿠시마에 있는 신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츠쿠시마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섬 전체가 신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 토리가 있는 겁니다. 바다로부터 들어와서 이 섬 전체가 신들에게 바쳐진 봉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보여지기 좋은,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기 좋은 그런 구분선이에요. 그게 신들의 권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금기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또 신토의 케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케가레라고 해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 월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 병에 걸린 사람, 가족 중 누군가가 이제 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라이라고 해서 살풀이처럼 뭐 정화의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신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기예요. 문을 넘는다고 하셨는데 승려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신의 권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들의 권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는 단순한 물질계 하나의 층이 아니라 물질계 위에 겹쳐진 여러 개의 층 위고 그것이 물질계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구현이 됐는가, 실존하는 공간으로서 구현이 됐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남의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무단 침입죄로 처벌받듯이 이런 신들의 경계를 함부로 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을까요? 그 신전 또는 이제 신사의 주인인 신들에게 화를 입죠. 뭐 예를 들어서 불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든가 하면은 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갑자기 아니면은 뭐 열감이 계속 느껴져서 병원에 가보는데 병원에서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금기라는 게 약간 신사를 훼손한다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신사를 훼손한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설 한다든가 예전에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절에다가 막 테러를 했다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 영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모님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일본 시골 마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괴상한 문화 이야기 아니면 장례 문화 이야기가 있나요? 천황가 있잖아요. 천황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일본 이제 신토 체계에서는 신의 피를 이어받은 신의 황손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고대의 장례 문화를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장례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신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죠.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속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일본의 전통 장례인데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썩을 때까지 야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뭐 야외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관이 아닌 곳에 실내더라도 관이 아닌 곳에 시신을 그대로 안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썩을 때까지. 이제 이런 미속이라는 의식이 고대의 장례 문화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말하자면은 찾아온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삶의 유한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걸까요? 신토의 경우에는 죽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계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지상 세계에서 영이 떠났고 이제 지하 세계, 요미라고 부르는 지하 세계로 영혼이 출발을 했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인식이죠. 지상의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신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부패함으로써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 거죠. 그럼 신토적인 의미에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신토에서 지하 세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나기와 이제나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있는데요. 그리스의 이제 오르페우스 이야기와도 거의 완전히 같은 플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면 안 된다던가 올라오는 도중에도 이제 혹시나 그렇더라도 길을 돌아보면 안 된다던가 그런 지옥만의 이제 하나의 좀 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실제 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금기라는 장치로서 좀 환기시키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체를 보여준다는 게 사후세계의 불가지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인가요? 사후세계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단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공동체, 종교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던 그런 통일성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종교마다 보면 저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승이 없고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면은 신토의 사후세계는 정확하게 있지 않고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일종의 불가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적으로 다른 일본인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망상을 할 수 없도록 이 노골적인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역사를 좀 반영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본인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 전부터 원신 일본어를 쓰는 집단들이 신앙하던 고래의 종교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속체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종교가 일본에 전례가 될까요? 불교가 전례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에서는 그 시간에 따른 발전으로서 사후세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신토는 마을에 좀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위해서 남아있는 동시에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불교에 의탁을 한 거죠. 이건 일본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동체가 향유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건 장례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전근대 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하나의 행사였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일본의 특이한 문화 중에서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쓰리죠. 마쓰리라는 그 단어 자체도 섬기다라는 그 말의 명사형이에요. 말 그대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변형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축제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전히 신사에서 시작해서 신사로 간다든가 해서 축제의 시작과 끝이 신사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축제이기 이전에 종교적인 제례고 장례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의 무언가로 봐야 해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국에 신들의 권역 아래에 있다는 우리 공동체가 이걸 다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향유하는 그런 같은 층이다는 그런 공동체의식, 그리고 종교의 목적 중에서 하나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들의 세계에 대한 불가지성에 대해서 알려준다기보다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게 크네요. 그렇다면 불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티아반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인도 이야기일 건데 이자나기 이야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인간이 능동적인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다름하게 종교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일본 신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등장인물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 압도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요.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 아래서 허물어지는 그런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라든가 좀 더 옛날으로 가면 이제 베다교, 더 옛날로 간다면 이제 원시 인도 유럽 공통 종교가 되겠네요. 이들 종교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인간이 또는 인물이 능동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은 신의 자손이죠. 그래서 일본 신화에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간들은 대체로 천황과의 핏줄이에요. 그들은 이제 신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막 신들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죽은 다음에 신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의 역대 천황들은 다 신으로 모셔져서 자기들 신사가 있어요. 인간계와 신계의 경계를 넘는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진실이 숨어 있나요? 카미가쿠시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이 숨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공간이 있고 인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문명세계, 그러니까 마을에서 생활해가는 존재예요. 작물이라든가 수렵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신의 영역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인간이 영영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이제 실종인 거죠. 카미가부시라는 거는 인간의 영구적 실종에 대해서 나타내던 그런 말이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신의 영역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하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겨울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노인이나 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노인, 임산부, 그리고 아이들이 걸리기가 쉽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맥락인지 좀 아시겠죠? 속가내기입니다. 궁핍한 그런 시기에 마을 공동체 전부가 죽을 순 없으니까 속가내기를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신토의 무서운 전설 외에 다른 종류의 설화 같은 게 있을까요? 우라시마 타로 이야기라고 이제 있어요. 우라시마 타로라는 이제 젊은이가 해안에 나갔다가 어린아이들이 막대기를 갖다가 거북이를 때리면서 괴롭히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내면서 왜 죄 없는 생물을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쫓아내주고, 거북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용궁으로 우라시마 타로를 이제 초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자마자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렇게 며칠 정도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계신 어머니, 늙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용궁의 공주 한 명이 작은 함을 하나 가지고 와서 지상에 도착하시면은 이 함을 한번 열어보시지요. 이제 작별 선물을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어요. 아무도 우라시마 타로를 모르고 어머니가 살던 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로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우라시마 타로는 몇백 년 늙은 노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신들은 왜 상자를 준 걸까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영생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마땅히 시간이라는 그 운명 아래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의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시간을 온전히 다시 오롯이 내려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좋고 나쁘고 그리고 선하고 악하고 이걸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카미라는 존재들 또는 뭐 일본 신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신이라는 존재에 선과 악을 부여하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예요.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를 규정하려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신의 세계에 대한 불가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런 목적성은 알 수 없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신토 안에서의 그냥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죠. 우리가 다른 잣대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한 어떻게 말하면은 카미에 대한 경고일 수 있겠네요. 수많은 일본 이야기에 요괴 이야기들이 특히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교가 거쳐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신토에서 존재했던 이제 요괴,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자면 악신이나 악령 같은 것들이 있고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악신들 그리고 악령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도교나 또는 이제 주변에서 오는 여러 종류의 음양도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요괴나 이제 악한 존재들에 대한 개념들이 모두 수용돼서 하나의 요괴라는 집단처럼 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신으로 모시던 것들을 불교적인 영향으로 요괴라고 해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괴처럼 여겨지던 것이 나중에는 평범한 카미처럼 애초부터 요괴와 카미를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괴로 여겨지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카미로 모셔지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요괴도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직설적인 답일 것 같습니다. 요괴가 많다는 것,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일본 자체가 습하고 음의 기운이 많은 땅이어서 요괴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습하고 음기가 많은 땅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 한둘이 아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은 거의 대체로 그래요. 숲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습하다 보니까 음기가 많은 데다가 이제 습하면 전부 귀신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혹자는 이제 태국도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괴담이나 귀신 관련이 많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따지자면 중앙아프리카 그쪽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필연적인 그런 것보다는 종교 발전 과정에서 우연의 산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우리의 그냥 단순한 이식 속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일본 문화 중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종의 금기란 게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주나 주술 쪽에서는 완전히 신토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따로 근원을 두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양도에 기초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흔히 알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에다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넣는다든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저주죠. 저주의 용도로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게 업으로서 이제 자신한테 돌아온다. 이런 업이라는 개념은 신토적이라기보다는 불교적인 게 되겠습니다만은 신토에서도 이런 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종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토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다, 음술바다, 너무 이제 불가지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지나 이건 우리 이해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저주 인형에 못을 박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곤 해요. 그곳 말씀 주신 대로 일종의 금기일 텐데 어떤 내가 복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그 업을 그대로 받더라도 복수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으로서는 그 금기를 깨고서라도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예전에 처수년들 사이에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근원을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토인지 외래 종교인지 또는 음양도인지 그 저주의 근원을 알 수 없는 형태의 그 저주를 모아놓은 저주집 같은 그런 책들이 청소년들한테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뭐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애초에 그런데 적혀있는 주술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의 의식들도 아니고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례 중에서 그 저주를 따라했다가 봉변을 당한 분도 계실까요? 굉장히 이제 그 말씀드리기 껄끄러워지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미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복수를 원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혈액이 담겼던 그 병을 이제 인형 안에 넣어가지고 인형의 이제 사타구니 쪽을 칼로 찢어서 저주를 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찢긴 상태로 죽어가지고 저주 자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너무 특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한테 했던 저주가 있겠네요. 자식이 이제 부모가 너무 이제 억압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저주를 건 거예요. 부모 쪽은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음침한 거 좋아하고 막 이상한 막 주술 흉내내고 그런다고 그냥 가볍게 무시를 했다가 저주 인형에 뭐 머리를 테이블에 내려쳤다고 했던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부모가 그렇게 해서 뇌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궁핍한 상황에 시달리다가 배달 알바를 했대요. 겨울에 이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자기도 이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다고. 이거는 제가 시조가현 사는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라서 이게 그쪽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본 적도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복수를 행했던 사람들은 금기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 되지 못하고 따로 형벌을 받나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는 그 업적이 대단하거나 해서 모셔지는 것이지 인간이 죽는다고 반드시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죽은 영혼의 경우에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인간한테 내리는 형벌이나 아니면 이제 포상이나 그런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인간들에 대해서 신들이 보는 입장은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어디까지나 그 선악의 구분이 인간한테 있잖아요. 신들이 볼 때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특정 종교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아는 신토나 여러 다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신이 개입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준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나요?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기사로 다루겠습니까? 왜냐면은 신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제 뭐 튀어나온 차를 피했다든가 튀어나온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안 치웠다든가 그런 행운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어떤 신이 도왔다 어떤 신이 도왔다 하면서 그 축복을 구분 지으면서 탐구하고 이름 지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악하고 음습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 짓기 좋아하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편하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